역대하 1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정했는데요. 자기 묘실을 파둔 사람 아사 이렇게 하니까 자기 무덤을 미리 파둔 사람이 아마 굶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사가 굶어 죽었다는 아사가 아니고 사람 이름 아사입니다. 사람 이름 아사. 설마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무덤 파두니까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깨달을 바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느냐?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사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의 잘못을 꾸짖으려고 선견자가 찾아왔을까요? 시애틀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61세 된 제인 로터라고 하는 한 여성의 부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달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난 분이라고 합니다. 여성 작가였는데요. 근데 신문 한쪽 구석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부고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이분의 기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 이유는 그 죽음에 관한 글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자궁암으로 고생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부고장을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말기 자궁 내막암으로 죽어가는 것에 몇 안 되는 장점은 바로 내 부고를 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썼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곧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렴. 이런 충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영원한 휴가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나의 충만했던 삶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태양, 달, 호숫가의 산책, 내 손을 꼭 쥐던 어린아이.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이 아름다운 날 여기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을 담아 제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고장을 신문에다가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죽음을 예감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천년이든 만년이든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정한 욕망에 자신을 담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도 현명한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러니까 이 아사는 자기 무덤을 다 미리 파두었어요. 그가 세상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사도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살았으니까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왕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약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죽을 존재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해. 당연히 누군가를, 강한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더니 썩은 동아줄이라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해 줄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섰더니 그게 무너져 내리는 흔들리는 바위돌이라면 그 돌과 함께 그 인생도 무너져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의지하려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존재를 의지한 것, 이게 아사 왕의 책망받을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당신께서 아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겁에 질린 나머지 북왕국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 보화를 다 긁어내가지고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3절로 올라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때 이 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니까 유다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화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은금을 받는 대신에 동맹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북왕국을 침략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자 남왕국에 쳐들어와 있던 바하사는 깜짝 놀라서 군대를 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사는 북왕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은금을 보내서 아람의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성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선견자 이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목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목이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요 길 같아요. 차가 한 두어 대 이렇게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폭밖에는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해서 그런지 한없이 넓은 운동장처럼 생각됐어요. 거기서 온 동네방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축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날렵하게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시죠?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데 나는 재주가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이랑 이제 한 편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편을 어떻게 뽑냐 하면 두 명씩 짝져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쪽은 이쪽, 진 쪽은 이쪽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동네에서 골목대장 같이 힘께나 쓰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딱 한 편씩 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쭉 둘러보고 애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애를 지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명 당한 애는 이제 그 형 뒤에 가서 서가지고 이제 그 편이 되는 거죠. 저는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중국집 아들 동호 형이 나를 지명해 주기를 애타는 눈빛으로 늘 바라봤습니다. 동호 형이 나를 찍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왜냐하면 동호 형 편만 되면 이거 이기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동호 형은요, 거의 축구 선수 수준으로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 형 입에서 운성이 이렇게 하면 그날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근데 저쪽에 있는 형이 저를 찍는 날은 완전히 이게 맛이 가는 날이죠. 패전하는 날이죠. 근데 동호 형이 저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늘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 동호 형이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캐나다에 이민 갔는데 몇 해 전에 만나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이랑 한편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과 한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여럿이면 누구랑 한편 돼야 될까요? 제일 강한 사람이랑 한편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도 아람이 비록 좀 강해 보여도 이 아사 왕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은금 다 모아가지고 아람에다 보내주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한 행동은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문제냐 하면요, 아사 왕이 볼 때는 아람이 그래도 제법 강한 나라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나라인 것처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람이 강해 보이고 너희는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아람이 너희들의 지배를 받도록, 아람이 너희들 밑에 들어가서 엎드리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아사는 그 아람을 의지하게 되면서 자신이 다스려야 될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서 그 아람을 손에서 놓치는, 굴러 들어온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결과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7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바닥 안에 거의 다 들어왔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람을 당신에게 주려고 당신 손바닥에다 다 쥐어준 건데 조금 있으면 당신이 더 강해져서 그들을 지배해야 될 건데 아니 어쩌자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당신 손에 들어왔던 복을 당신이 스스로 놓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람이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이제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사는 자신이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상한 결과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스려야 될 대상과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스릴 대상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세계를 다스릴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찬송받으실 대상이고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혼돈을 했어요. 그래서 다스려야 될 대상을 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태양 신으로 숭배하고 달 신을 숭배하고 대지의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돈 앞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니 다스릴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순간, 물질 때문에 영혼과 육신을 다 팔아버리는 그 순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엄성은 다 없어졌고 완전히 타락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될 대상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 이 우상숭배,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송할 뿐이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란 나라가 동맹관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요, 아사가 은금을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좀 괜찮은 사람 같다면 거절해야 돼요. 우리 동맹국이 당신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당신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내가 어떻게 북왕국을 치겠느냐? 우린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의가 있는 사람일 텐데 이 베나닷은요, 은금 보더니 손바닥 뒤집기처럼 동맹을 파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거 받고 동맹국인 북왕국을 쳐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베나닷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아사 왕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은 은금 보화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붙을 사람이고 또 이쪽으로 상황에 따라 옮겨 앉을 사람이 바로 그 아람의 왕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이런 배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끝까지 우리 편에 계시지 누가 은금 더 준다고 획 돌아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사가 도대체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몰랐었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건 아니었어요. 아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큰
큰 은혜의 손길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장으로 가서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를 무려 300대나 앞세우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사, 적의 100만 대군 앞에서 숨이 콱 막히는 거죠. 꼼짝없이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승리 가능성 제로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됐어요. 이때 아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그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할렐루야, 승리를 거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요. 이런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이기리라,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리라, 이래야지. 어떻게 은금을 동원해 가지고 아람을 끌어들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도 그 구스 왕의 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얘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100만 대군이나 됐잖아요.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걸 망각하시고 이제 와서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영적 망각 증세입니다. 과거를 다 잊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다 까먹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다 망각한 채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면 또다시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나요?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그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은혜 받았던 구원받았던 과거의 기억은요 미래를 가리켜주는 손가락과 같아요.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방향을 지시하는 등불과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린 다 망각하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사가 구스 왕 세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어떻게 이겼었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현재에 그걸 적용했다면 아람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참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 자신이 힘들었을 때나 가족이 힘들었을 때나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나 교회가 어려웠을 때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연과 아픔들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지 않았나.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떠나시지 않고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떨어졌다더라. 내가 가서 잘 말하면 위로가 되겠지. 내가 이런 분을 뭐 한두 번 만나봤나? 이러면서 찾아가죠. 내가 가서 말 잘하면 이분이 위로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막상 마주 앉으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분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는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달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은들 무슨 은혜를 끼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셔야만 되는 게 아닌가.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언제나 잊지 말고 보존하시고 가슴속에 새롭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이곳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는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니며 감찰하시고 살펴보십니다. 어떤 사람 찾으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찾아서 뭐 하시려고?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잘못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근데 참 이게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10절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영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나니까 선견자가 와서 말하니까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을 학대하는 폭군처럼 된 걸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뿐입니까? 12절로 가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9년 됐을 때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다 죽었을 겁니다. 만 2년 동안 병상에 있는 거죠. 인생의 끄트머리에 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식기도 해요. 그런 영적 위기는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내가 그때 구스왕 세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던 걸 내가 왜 망각을 하고 이번에 북왕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는지, 이게 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때 살려면요, 미끄러지는 속도가 이게 점점 늦어져 가지고 멈춰서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천천히 미끄러지다가 점점 빨리 미끄러지면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타락의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가 했더니 이제는 선지자도 감옥에 집어넣고, 그뿐이 아니라 애꿎은 백성도 학대하는 폭군이 될 정도로 타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여전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며 백성을 학대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가 없어지니까 나머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도 손톱 하나가 어떻게 다쳐서 빠졌다 그러면 손톱 빠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기만 아프고 딴 데는 하나도 안 아픕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프면요, 머리도 아프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다 안 됩니다.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망가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사랑이 될 수가 없고, 기쁨의 헌신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며 어떻게 깊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식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겠습니까? 하나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 맡아가지고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했었는데 언제부턴지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게 많으면 금방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했던 내가 그걸 못하는 건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전에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다니기 싫어지고 가족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성도들 보면 불평이 많아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지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으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병이 들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그게 시급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말이지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 직장에 오기 싫고, 저 사람이 돕지 않아서 나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고, 그럼 불평만 늘어나요. 사실은 자기 영혼이 식고 병든 것임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기쁨이 식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섬기던 일이 다 시들해지고 하기가 싫고 삶에 짜증이 나고 그러면요, 얼른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이 병들기 시작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타락이 망가지는 일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 아사는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잖아요. 처음엔 아주 잘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6년 되던 해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람을 끌어들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5년 동안, 지나간 36년 잘해놓고 마지막 5년 동안에 망가졌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하나님을 더 맑은 영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누적될수록 하나님밖에 없어,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과 경륜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어요. 마치 나이 들며 육체가 늙듯이 그의 영혼도 늙어 마치 육체가 치매를 앓듯이 그의 영혼도 치매를 앓게 되어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난 죽을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걸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도 거기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정도의 지혜는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에는 내가 돈도 너무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지만, 이제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성공도 했고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 도와줄 사람 많어,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을 끌어들이듯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적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 모두로 하여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